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누가 말씀을 읽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을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 시편 저자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할까 하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은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애틋함을 저자가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정말로 장편의 시를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어느 한 구절 말씀과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 읽기를 절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이 구절 한 절을 오늘 읽은 본문 전체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의롭게 살 수 있나? 이걸 묻는 겁니다. 의롭게 살 수 있나? 우리 의롭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누구도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렵게 살 수도 당연히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써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딜레마요. 이 저자의 딜레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청년, 인생의 중심부에 있는 청년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소년보다도 아이들보다도 더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열정은 여러분 정말로 바삐 움직이는 흐르는 폭포수와 같은 그런 에너지를 청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청년들의 삶은 그것이 아름답게 서여질 때는 엄청난 창조적인 것에 사용되어지나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어떤 열정들이 자칫 잘못하여 유혹을 받아 범죄하기도 가장 쉬운 때가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생각도 많죠. 꿈도 많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힘이 있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저자가 청년의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도 동일하게 이 청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만사 제치어두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야 할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함입니다. 퍼펙트한 것입니다. 우리가 퍼펙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제 의롭다라고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류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할 수 없다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돼야 됩니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씀을 따라 삼가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말씀을 따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꿈을 향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그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에 너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네가 네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저희들은 결핍되어지고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따라 할 때 너희는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결핍을 인정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차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을 알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풍성함과 그 강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소망하는가 하는 것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비춰서 볼 때
전인격적으로 올인하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절함인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어 있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기를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그리고 앉으나 서나 그것이 머리에서 떠나가지를 않죠.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닥쳐오게 되면 시험이라는 그것이 머리에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운동에 한번 올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머리에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당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당구가 마음에 들고 재미가 있다가 보니 누우면 한 천장이 그냥 당구다이인데 사각대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좀 말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거기에 빠졌을 때에 그것에 모든 것을 뺏겨 버리고 만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즐기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사모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력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시간이 뺏기고 매력에 빠져버리면 자기 물질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자기 육신도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가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을 보게 되면 시편 14편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세상을 굽어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3절에는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66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자주 떠올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다윗과 바울의 삶을 자주 떠올립니다. 다윗의 삶은 그의 삶을 통하여 느끼고 경험하였던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윗은 이 성경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신 자기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자기로 하여금 인생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기록들이에요. 바울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느꼈던 그 폭발력과 그가 느꼈던 그 엄청난 것을 어떻게 드러낼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울의 기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전할까? 나로 이렇게 만드신 이 주님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전할까? 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했지만 그가 그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읽어볼수록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그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열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자 했고 만나고자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누가 말씀을 읽고자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할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진행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움을 청하라 하는데 이 저자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에 대한 액션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하나 그 도움에 대한 액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나를 만나기를 소망하느냐? 도움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네가 서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묵상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찾는 것이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기를 소망합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치 않고자 하는 소망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구조와 우리의 인격적인 지정의는 유혹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것이 바로 로봇과 다른 것이고 다른 동식물과 다른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혹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에 반응하도록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범죄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인가? 범죄를 방종하고 있는가? 범죄를 모른 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받는 것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느냐? 방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지면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구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날의 검을. 우리 범죄의 현장은 있죠.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범죄의 현장에 가장
빠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내가 범죄할 수 있는. 그리고 직장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범죄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과 부지런함, 이 양날의 검 같은 것이 똑같이 변형되어지면서 우리도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유식과 무식, 이 양날의 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똑같이 내가 유식해도 무식해도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유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 이 두 것이 하나가 있어 내가 유혹을 받고 하나가 있어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유혹받고 부해도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도 유혹을 받고 건강하지 못해도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빛이 한번 반짝할 때 지구 6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는 그 다음입니다. 유혹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거기에 휘말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그 누구도 유혹을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누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합니까?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으려는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범죄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하마르티아라에서 목표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으려는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혹과 죄로 뒤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 구렁텅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마치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서 몸을 이기며 자기 몸을 그 흙탕물과 함께 뒹구는 그러한 현장 속에 자신이 있는 것을 자기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참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자신이 보아야만이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있죠. 어딘가 어떤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있죠. 그것은 실제 팩트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인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병헌 씨 그 사건, 그리고 그 아들이 잡혔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호위무사라고 하는 그 여성이 그들이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되는 순간에 그렇게 꿋꿋하고 그리고 당당한 그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프로파일러들과 심리학자들이 다 동원해서 그가 한 행동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철저하게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경찰들이 와서 그들이 그 문을 열고 경찰들에 의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무엇을 느꼈냐면은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자유다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고 뭔가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그들이 그 속에서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철저하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범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언어적인 내용으로 그냥 어떤 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략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이렇게 죄 덩어리인 존재, 내가 정말로 죄 구덩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때 바로 우리는 자유가 무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해방이 무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긴가민가 그냥 인생이 되어지는 대로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한탄해버리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나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우리를 고독과 어둠 그리고 막막함과 답답함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금만 고민해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조금 더 눈을 감고 자신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반드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까? 누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까? 범죄하지 않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내가 범죄하지 않고자 하여 이것을 하며 저것을 하라고 인도하고 제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이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만 먹으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참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엔 아마도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의지로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지금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뒤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고자 하며 범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 자체가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지혜와 자기 전략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믿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저는 야곱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젊은 청년이 여인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놓치지 않고 있었기에 그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날마다 말씀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소망들과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있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지표와 똑같습니다. 지표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지표입니다.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만나고 경험한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펜을 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펜을 들었을 때 이것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음과 의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하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공고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며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바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범죄하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사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